살이 썩어가는,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을 해서 썩은 살이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게 해야 하죠. 살이 썩어가는데 영양제만 계속 놔준다면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침투되었어요. 아담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본인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분이 그분이시거든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대수술을 해야 되겠어요. 죄를 있는 그 상태에서는 주님이 예배하신 천국에 들여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스스로 당하기로 작정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 인간이 당해야 할 고통 중에서 최고의 고통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찬송을 참 잘하셨어요. 260장 찬송의 첫 번째 이건호 집사님이 찬송을 그렇게 하자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스스로 당하셨어요.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과 우리 생명을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시 1편이죠. 그래서 자기는 그걸 깨달았고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시편 제1편이에요. 원래는 시편 제1편은 시편을 다 쓰고 난 다음에 맨 나중에 쓴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1편에다가 옮겨놓은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천국 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죠.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면 안 돼요. 악인들의 꾀, 죄인의 길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길에서 벗어난 자를 죄인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길로 안 따라가고 딴 길로 가는 것이 죄인이에요. 거기에 서면 안 돼요.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오만한 자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를 먼저 내세우는 사람. 그러니까 엄청나게 교만한 사람이죠. 항상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따라가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밤낮으로 묵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어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거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랬어요.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많이 맺잖아요. 가뭄이 없어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왜 그럴까요? 참 다윗이 기가 막힌 시를 또 썼어요. 우리가 늘 찬양으로 영광 돌리죠. 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 다윗의 고백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그는 변함없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죠. 부족함이 없다는 뜻은 뭐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준다는 겁니다. 부족한다는 것을 조금 더 느끼지 않는 거죠. 이 본래 뜻이 그래요. 우리나라 말은 위대하죠. 그런데 그 표현을 전부 다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본래의 뜻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푸른 풀밭에 우리를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 그것은 잔잔한 물가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요. 아무리 세상이 복잡해도 지난 주간에 우리는 복잡한 것이 지났죠? 뭐 상관없어요. 주님이 목자가 되시는데 뭐.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 소생시킨다는 것은요, 본래대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본래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대로 다시 환원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야, 정말 참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형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 땅은 사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이 본래 뜻은 뭐냐? 매우 짙은 길이에요. 갈 바를 모르는 거죠. 짙으니까요. 근데 주님께서 목자가 되주셔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아주 짙은 그늘처럼 갈 길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여호와, 스스로 계신다 하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어떻게? 그렇죠.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은 계속해서 103편에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자기가 지금까지 생활한 가운데 너무 감사한 겁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라. 축하하라. 영어로는 blessing. 그렇죠? 너무나 기뻐서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요. 거룩한 이름. 거룩한 이름을 성호를 송축하라. 옛날에 성경에는 성호라 그랬는데 이제 이해를 잘 알아라고 그대로 해석해 주셨어요.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홀리 네임이죠.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무엇을 잊지 말지어다. 그래요, 은택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나는 주님 앞에 잘한 것이란 것 전혀 없는데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송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예비하신 은총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사랑 여러분, 아침 일어나게 되면은 뭐 숯불 안으로 괜찮아요. 테너로 해도 여러분 찬송을요, 창문을 열어놓고 한번 찬송을 한번 해보세요. 마음이 아마 시원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탐욕에 물들여져 있어요. 염려에 물들여져 있습니다. 지금 세속의 물결에 파묻혀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일을 잊어버려요. 아이고, 오늘 주일이구나, 교회 나가야지. 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오시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는 얼마나 감사하죠. 여러분 어떤 마음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가보자, 그런 마음 가지고 오셨나요? 잘못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형식적인 신자로 되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알죠. 아이고, 그분 오랫동안 목회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다니. 그분의 영혼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의 이 찬양을 바로 그의 찬양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죠. 성도다운 성도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만 나타내는 사실,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 중요한 것,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분은요, 3절의 말씀에 무엇을 사해 주신다고요? 우리 죄악을 사해 주셔요. 여러분 참 놀라지 않아요? 유명한 신학자인 철학자, 이분이 원래가 독일 태생인데 미국으로 망명해가지고,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거든요.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또 웬만한 철학을 좀 본 사람은 알죠. 폴 티리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입니다. 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죄책과 정죄에 빠른 존재다는 거죠. 맞아요. 윤리와 도덕을 거스리는데 내 양심은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스스로 정죄를 받는 겁니다. 내 마음이 편안하지를 못해. 내 마음이 괴로워요.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그럴까요? 그래요. 인간은요, 하나님이 만들어졌잖아요.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은 의의 근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 거 알고 있어요. 내가 스스로 알아요. 여러분, 죄, 이게 문제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18장을 보게 되면은 14절 말씀인데, 4절 말씀이거든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담의 영혼이 죽었잖아요. 육신만 살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로마서 6장 23절이에요. 뿐만 아니죠.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네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 버렸지만은 그대로 가만히 둘 수는 없잖아요.
구원해야 되겠다. 그것이 에덴의 회복이에요.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내가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고 율법적으로 내가 법을 잘 지키고 이런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죄를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해야 돼요. 대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거 어떤 사람이 저보고 묻습니다. 최명현 목사, 당신은 그러면 죄를 회개는 아니에요. 저도 수술 중에 있어요.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완벽하지를 못하거든요. 회개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가 완전히 거듭나는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우리 대신 받으셨어요. 그분은 우리가 알죠?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죄가 있나요?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셨어요. 한 번도 법을 어긴 일이 없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생활해야 된다 하는 본을 보여주셨거든요. 이처럼 험도 없고 점도 없는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못이 바뀌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찔린 것은 우리 허물 때문에, 여러분 이사야 53장을 집에 가서도 한 번 더 읽어보세요. 그가 상한 것은 우리 죄악 때문에, 그가 찔린 것, 징계를 받은 것은 그래도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영접한 자들이 평화를 누리라고,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은 어때요? 우리에게 병이 낫게 하기 위해서. 채찍 맞으면, 예수님 채찍은 어떻게 생긴지 알죠? 낚시 바늘처럼 생겼거든요. 그 바늘 중에서 하나가, 예수님의 채찍 맞을 그 하나가 지금 로마 박물관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았었던 그때 그 바늘이, 그는요 한 번 찍히면은 살찜이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늘이 지금 있어요.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그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그에게 담당을 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통하여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어떻게? 무거운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죄의 양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어린 양에. 왜 어린 양 하게 되면은 양 중에서 가장 예쁘고 아름답게 생긴 것이 어린 양이에요. 1년 되기 전에 그 이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아시고 어때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만 영접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외워봅시다. 시작.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요.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니까 참 이쁜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들,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베드로 사도는 사실 무식해요. 그는 공회에서 성령 이끌음을 따라서 사도행전 4장 12절인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왜 제 혼자만 하게 해요? 여러분 아시니까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면 더 좋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셔요. 아, 나는 예수 잘 믿기 때문에 괜찮다고요. 그러신가요?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초청, 예수의 초청에 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건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이 뭐냐? 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대수술을 감행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거듭난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죄의 사함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뭔가요?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저는 지난 5일날 이 시간 사랑하는 딸 미선 집사가 병상에 누워있겠구나. 그렇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아마 여러분도 그 시간 긴장 상태에서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왜? 우리는 한 형제잖아요. 그런데 놀라울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치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셔요. 다윗을 통하여 오늘 본문을 통하여 분명하게 내 모든 무엇을 고쳐서 병을 고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은 치료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야 돼요. 저는 우리 광문교회가 영적인 병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병을 치료한다는 것을 증거해야 돼. 왜?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치료하신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몇 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5장 26절이거든요.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청종하고 그랬거든요. 나의 의를 행해야 됩니다. 내 계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구하고 지키면 어떻게 된다? 애굽에서 내린 모든 질병 하나도 너에게 어떻게 하신다? 내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그 내렸던 재앙이 내게는 안 내린다는 거예요. 왜? 너희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 말로 뭐라 그러죠? 여호와 라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가 되세요. 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죄만 사해 주시는 것이 이 땅에는 병들 수밖에 없어요. 무슨 질병이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 다 치료하셔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시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하는 자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너는 날수를 채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 사실 우리가 먹는 요즘의 음식이 점점 먹기가 힘들죠. 보니까 여러분 물도 다 웬만한 거 수돗물 안 먹어. 아이고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수돗물 먹고 자랐죠. 예, 산에 가면 산물을 그냥 꿀럭꿀럭 우리가 마셨어요. 근데 지금은 생수를 다 가지고 다녀요. 왜? 그때는 먹어도 지금은 안 되나? 생명이 단축됩니다. 얼마나 병균이 많은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려주셔서 그 날수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태어날 때 날수가 정해졌거든요. 근데 날수가 정해진 것보다 더 빨리 가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하나님은 나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추셨잖아요. 놀라울 은혜입니다. 53장 3절 이사야. 그렇죠? 예.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상함을 받게 되는데 그 상함을 받은 그 질고를 그 아들 예수님께서 짊어지도록 다 맡기셨어요. 그것이 이사야 53장 10절이죠. 질고라는 게 뭔가요? 여러분 병에 걸리게 되면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그 아픈 것까지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요. 물론 여러 가지 주석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일생을 통해서 3분의 2가 뭐 했느냐? 병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요즘에는 사실 병원이 많아가지고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2조 때 우리나라 왕의 평균 수명이 40, 50이더라고요. 예? 그 유명한 세종대왕도 50몇 살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벌써 80이니까 이번 생일 맞으면 만 80이거든요. 나 오래 살았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행위를 하셨는가? 어떤 복음을 전하셨는가?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보면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치료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70인을 뽑으셔가지고 너희들은 회개를 촉구하면서 질병을 치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각동, 각처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병을 치료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울수록 병이 득세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건강해야 돼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건강합시다. 건강하려면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말씀대로 어떻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어떻게 해야 된다? 송축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예. 12 제자를 삼으시고 이방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로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뭔가요? 하나님의 택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자,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말이에요. 구원의 대열에 참여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병든 자, 육신으로 병든 자,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급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가기 전에 먼저 택한 자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영등, 우리 사랑하는 우리 광문교회에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돼요. 병든 자를 고치며 12 제자에게 능력 주신 거예요.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죠?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병 고치는 대가로 돈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런 말이에요. 12 제자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질병의 치료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니까 야고보서는 뭐라 그랬나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교회 장로들, 교회 어른들을 청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붓고. 이 말은 안수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뭐죠? 안수를 받은 분이 안수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은 안수할 권한이 있는 거죠. 안수지사님도 안수 받으셨죠? 안수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며 위에서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누구를? 그래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러지? 주께서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해야 돼요. 에라 모르겠다. 믿으면 안 해요. 믿음으로. 우리 광문교회는 그런 체험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눈으로 봤습니다. 근데 혹시 그 사람이 죄를 범한 게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그분을 보고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병 낫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고하고 기도해야 돼요. 예. 우리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죠.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아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저 뒤에 기도 제목을 쓰는 게 있거든요. 쓰세요. 그러면 목사님께서는 헌금함에 그걸 넣으세요. 찾아서 아프시구나. 그래서 병든 자는 서로 병을 고해서 그렇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어떻게?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의인의 간구는 무슨 힘이 많아?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는 자에게. 세 번째, 오늘 마지막인데 내 생명을 어디에서? 파멸해서 속량해 주신다. 구속해 주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파멸해서, 파멸은 히브리 말로 세벨트, 헬라 말로는 쉰트림만데 디스트럭션이라는 말이죠. 깨져서 멸망당하는 것을 파멸해라. 거기에서 건져주셔요. 인류 최초로 아담과 하와는 파멸을 당했거든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죄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인간의 파멸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어요. 자,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출애굽 역사 가운데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 파멸에 직면했을 때 아담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이 파멸할 때 430년 동안 고생할 때 그들이 깨달았어요. 우리 선조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었지. 우리도 부르짖으니 종살이 했을 때 그 파멸에서 건져주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홍해를 광야 생활에서 각가진 역사 가운데 파멸에서 건져주시거든요. 만나를 주시고 질병에서 고쳐주셔서 파멸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병들어서 죽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을 파멸에서 속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셨어요? 제가 한두 번 설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을 파멸해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다. 왜 아멘 안 하시는가요?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파멸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영화롭게 해 주십니다. 시편 91편 15절이에요. 매매 놓으셨다가 집에 가서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게 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곳으로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9절 뒤에 있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바멜에서 구원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원을 만족케 하사, 그것이 5절인데 5절만 다 같이 읽을까요? 그렇게 되면 시작. 좋은 곳으로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청춘처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주시는 바멜에서 속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앙모하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광문의 식구들 오늘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시고 오늘 내 말씀대로 죄에서 사함을 받고 병에서 고침을 받고 밤에서 속림을 받아 하나님을 잊지 말고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승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이 기도는요, 다윗이 스스로 자기의 영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보겠어요. 시작. 내 영혼아, 시작.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야. 하나님이 죽었던 내 영혼을 살려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다윗의 바로 이러한 권고가 바로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조건이 우리 앞에 당한다 할지라도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바멜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고 여러분, 주님을 늘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저도 여러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438장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목사님은 나오시고 438장 시간 관계상 1절과 3절만 부르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438장 스스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힘차게 부르겠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천국으로 화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에 높은